2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종은 그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미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지난 며칠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또 세상 속에 흩어져 있다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사랑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말씀뿐이오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더욱 구주로 모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미참한 모든 식구들 지켜주시고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13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고 특별히 14장, 15장, 16장은 주님의 사역의 결정판이다. 영적인 열매요, 영적인 지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15장 1절부터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무엇이 열매냐?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13장의 그 새 계명을 계속해서 강조를 이렇게 하시는데 15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그대로 예수님께 나타났고요. 예수님 또한 제 아들을 이렇게 사랑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계속 강조되는 말씀은 사랑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그러니까 아까 그 13장 34절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을 15장에서도 반복하신 것은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결국 사랑이지,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됐고 사랑이라는 하나의 생명을 받아서 사랑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이라는 개인의 어떤 선택권을 침례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명령이란 것은 거절할 권리도 없고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와 권리는 절대 진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의 명령이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명령이니, 그리고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13장 세계명이나 14장이나 15장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 속성이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진리를 하나 배울 것은 결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하신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을 이루러 오셨고요. 사랑을 성취하러 오셨고 사랑의 원초이시고 기초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바로 알았다면은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겁니다. 이 세상은 서로 미워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서로 미워하고 세상이라는 속성은 미움입니다. 교회라는 속성은 사랑입니다. 천국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가 되는 미움과 저주의 대조가 되는 한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성취되고 사랑이 실현되지 아니한 교회는 이미 부족한 교회고 잘못된 교회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그 목적과는 어긋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움도 대상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미워할 대상도 사랑할 대상도 없잖아요. 이제 남녀가 서로 혼자 살 때는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으니까 적어도 아내나 남편이나 미워할 기회가 없잖아요. 동시에 사랑할 기회도 없잖아요. 이제 미혼이라면은 이제 형제가 미혼이다 하면은 아내를 사랑할 기회도 없고 미워할 기회도 없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은 일단 결혼을 가지면은 아내는 남편을 남편 아내를 사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미워하게 되는데 사랑이든 미움이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이나 미움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은 대상 자체가 미움의 세상입니다.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생리적으로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워하고 있다면은 이미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마음에서 살인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세상 공동체는 미움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왜 미워하냐면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세상은 한 번도 자기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자기라는 그 자존, 자기 중심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세상 공동체고요. 교회 공동체는 자기라는 개체는 침례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죄를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공동체에 와서 형제나 자매나 정말 사랑스럽지 않고 속에서 미움이 부득부득 올라온다면 그건 구원을 안 받았거나 속에 하나님 백성이 된 적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구속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스러워요? 자, 요한일서 3장을 찾아보세요.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가진 자는 교회에 속하면 안 돼요. 미움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미워하도록 세상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미움을 가진 자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을 가진 자만 들어와야 돼요. 서로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한편만 사랑하면 안 되죠. 서로 사랑이 되기 때문에. 한편은 사랑을 가지고 한편은 미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가진 사람만 와서 공동 생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대조가 되죠. 그래서 무엇이 거듭난 증거냐 이겁니다. 무엇이 구원받은 증거냐 그 말이 바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14절 읽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건 아주 뭐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영어를 알고 뭐 킹제임스 성경을 동독을 하고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진정한 생명은 사랑하는 데서 입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말씀 듣니? 자는 거 아니지? 형제 간에 사랑해야 된다고. 예. 구원받았으면 형제 간에 사랑해야 되고,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인터넷만 전부 뒤져. 요즘 인터넷 뒤지면 인터넷 정보의 바다라고 그래요. 앉아서 설교를 1000번을 들을 수 있어요. 1000명의 목사가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10,000명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갖 정보와 지식을 다 배울 수 있는데 그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사랑에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즉 생명을 받은 적이 없다. 자, 그러면은 인터넷을 듣지 않고 정보를 몰라도 나는 사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싶은 공동체를 찾아서 출석하고 모임에 동참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 꽉 차서 사랑할 기회가 없어요.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설교 쇼핑하고 다니면서 판단이나 하고 다니고 지식은 높아가지고 아무도 내 눈에 차질 않아요. 전부 나보다 더 못났고 성경도 모르고 그래요. 그 대신 그 사이에 누구만 사랑했냐면 죽으라고 컴퓨터만 사랑한 거예요. 컴퓨터 키보드가 악수하고 컴퓨터 화면하고 인사하고 한 번도 사랑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 생활에서 그 공동체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니까 사랑을 가진 자는 잘 어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고 싶어하고. 왜 모이고 싶어합니까? 여러분이 하달성 목사 보고 싶어서 모이고 싶은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달성 목사 보고 싶어 하지 마세요. 이 늙어 빠지고 이 머리 다 빠진 사람 뭘 보고 싶어 하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만 듣고 싶은 목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사랑하는 거예요. 모여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것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다. 그런데 다른 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사랑이 보이지 않는 자는 분명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왜? 이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랑은커녕 미워하는 자는 뭐요?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 생명의 속성은 사랑이라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고 또 뭔가 주고 싶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어떤 본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말씀 속에 내가 죽은 자냐 산 자냐라고 내 자신을 판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요 살인한 자마다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아는 자.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요. 누가 처음부터 살인합니까? 미움이 살인이죠. 가인이 처음부터 아벨을 죽였어요. 미워해서 죽인 거죠. 마음이 미움이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하면 안 돼요. 속에 생리가 다른데 마늘과 양파가 비슷하지만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르잖아요.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르거든요. 자, 16절에 정말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을 하되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아노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마. 정말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가톨릭 전성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자질을 시키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디 숨어있는 지하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라고 고자질을 시키는데도 손톱을 빼고 혀를 뽑아내고 온갖 고문을 해도 입을 다물고 결국은 순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키기 위해서. 잡아서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중세시대뿐만 아니라요. 소련 공산 치하에도 그랬고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요. 그 형제자매의 굳은 일을 도맡아야 되고 아픈 곳을 내가 가져가야 되고 형제자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진정한 사랑인데,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내 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이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내 자신이 주님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서로 사랑하도록 세우셨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인격과 인격의 사랑이 바로. 그 미움도 인격과 인격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은 한쪽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누굽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목숨을 내걸고 상대방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이런 마음속에 정말 형제자매님이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또 그래서 모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뭐냐? 말씀을 먼저 들어와야 되느냐, 형제자매를 보고 싶어서 들어와야 되느냐. 처음 거듭날 때는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도 듣되 형제자매님이 보고 싶어서 와야 된다. 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게 교회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그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어떤 때 제가 여기 예배당에 먼저 올 때가 있어요. 수요일 날. 그때 먼저 오면은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시자마자 부엌에서 섬길 것인데 그 바닥이 얼마나 찰까. 제가 제일 먼저 와서 부엌에 전기 난방을 먼저 틀어요. 왜 그랬습니까?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랑이 있어서 그럽니다.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난방을 제가 이제 안 틀어도 늦게 오신 형제님들 다 틀고, 전도사님도 틀고 했지만은, 그런 것이 사랑이고, 자매님들은, 부엌에, 그 음식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밥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준비 또 해와야 되고, 없는 돈에. 그런데, 제가 그 게시판에 순서를 봤는데, 순서를 다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싫지만은 순서 짜놨기 때문에 그저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끌고 와서 밥을 한다. 그날 밥맛은 완전히 가버려요. 그 음식이 달다 못해 써버려.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음식 맛이 확실히 달라요. 내게 주어진 이 사랑의 기회 얼마나. 그래서 내가 정말 그동안 배우고 아낀 그 내 음식 솜씨를 최고의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형제자매를 섬기고, 오늘 저녁에는 또 우리가 뭘 먹었습니까? 뭘 먹었어요? 네? 뭘 잡순 것도 몰라요? 네, 칼국수 하니까 썸뜨대. 썸뜨대. 그래서
어제 바람도 칼바람 선뜻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눌러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느려서 칼로 잘라놓는데 비빔국수, 느림국수 이렇게 하시요. 그러니까 말도 부드럽게 해야 돼. 썬듯하게 칼국수 하니까 아주 소름 끼쳐가지고 번쩍하는 칼이 생각나서 무서워가지고 또 칼바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요 순화시켜야 돼요. 그거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몇 분을 생각해서 10년, 20년 동안 강단을 지켜온 거예요. 수요일 날. 솔직히 수요일 날 옛날 물레동에 2번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저는 왜 안 바쁘겠어요, 그 시간에. 네? 그 다음에 그 2번, 3번 사무실에 불러놓고 얘기는 하고 싶지만은 또 인터넷 듣고 있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년, 20년, 30년을 강당을 해서 수요일이고 주일날이고 지켜왔던 거예요. 왜? 그래도 듣고자 하는 지체가 있잖아요. 나 같은 속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분이 있고 인터넷 하는 분도 있고 그분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밤을 새우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왜 건강하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동안 주님 주신 말씀이 있고 닦고 그 연마한 말씀이 있는데 이걸 감출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셨고 왜 모이느냐? 사랑의 기회라 그 말입니다. 아셨지요? 사랑의 기회. 사랑 빼면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모임이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형제 자매가 정말 사랑스러운 것은 예수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미움밖에 없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이건 형제가 아니에요. 악령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상하게 가슴이 초겨울처럼 쌀쌀하면서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 그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셨거든요. 둘 중에 하나야 돼. 되게 밉든지 아니면 되게 사랑스럽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밉지도 않고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아.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악령도 없고 성령도 없는 빈 깡통. 빈 깡통. 바울 사도는 되게 미워했어요. 그걸 뜨거운 사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뜨겁더니 차뒀잖아, 계시록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령이구나. 그럼 나는 이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가? 명령 불복종하고 있는가?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자, 13절. 그러면 사랑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다 그러는데 눈만 빼주면 안 돼요. 눈, 코, 귀 다 빼주고 심장까지 다 빼준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일본에 우리 한국의 유학생이 지하철에서 어떤 학생 살려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본 천황이 시사에 참석해가지고 같이 축하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랑하냐면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게 사랑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 13절을 읽어요. 13절. 13절 시작.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마음을 완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제 종이 아니다. 그것이 친구예요. 14절 같이 읽어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친구.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무엇이든 행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들. 세상에서요 제일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자, 부모에게 얘기 못하는 것도 친구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나 남편에게 자식에게 못할 얘기를 친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라는 것은 더 이상
속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다. 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기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요. 그 열매가 또 나오잖아요. 예? 15절, 16절 읽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종은 그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우나니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기. 여기서 친구라고 친구. 친구는 더 이상 속일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예수님 친구다. 친구는 속일 것이 없고 친구는 우정과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열매가 세부적으로 이걸 세분화시키면 경건 생활, 구원의 열매, 다 열매죠. 근데 전도에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것이 열매는 아니에요. 요즘 얼마든지 예배당 채우고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는 길을 보면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네. 돈이나 끌어내고 말이에요. 무엇이 열매냐? 열매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 제가 목회를 하고 하는 동안은 우리 모임은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한참 멀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보시니까 전부 낙동강 오리알처럼 앉아있고 전라도 무안의 외딴 섬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종민 형제 제주도 거기는 마라도 처럼 앉아있고 왜 그래요? 왜 그러냐? 서로 끈끈한 사랑이 아직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 누구 사랑 주기도 싫기도 받기도 싫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안 그러면 모녀지간에 앉아있다든지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혈육이지. 아니면 형제지간에 앉아있다든지 그것도 사랑 아니에요. 그 혈육, 육신이지. 여기는 혈육이 없는 거예요. 형제와 자녀만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예요. 인터넷 무엇을 가지고 하든 간에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것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임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아니면 그 모임이 노망하고 있느냐 아주 청춘교회냐 판단의 잣대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저는 이 설교를 앞으로 하다가 목회를 마칠 거니까 저 자신이 그렇게 목회 한 만큼 설교를 한 만큼 사랑을 입증시키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쓸 거예요.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왜? 사랑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3년 반 동안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하셨어요. 끝까지. 옛날 제 자매가 마지막 운명할 때 한마디 하셨 뭐냐면 마지막 운명할 때 한마디 하신 그 마지막 세상에 남긴 말이 사랑하고 있어라고 운명했어요. 저도
운명할 때 수은이 엄마가 여보 사랑해 하면 사랑하고 있어 하고 가지 않을까. 마지막 운명이 사랑. 물론 그 자식 사랑이겠지만은 아들이 물어봤으니까. 자, 13장 1절 하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저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은 게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 교회를 28년을 섬겨왔어요. 근데 저는 안 변하는데 왜 듣는 성도들은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사랑이 없이 휘딱 가버려요. 저는 못 가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남아도 그 사람 사랑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휘딱 교회를 버린다. 그 사람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여자보다 더 악질이고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간 남편보다 더 악질인 거예요. 그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도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사랑했던 지체가 교회를 안 나올 때 가슴이 미어져요. 솔직히 미어져요. 찢어져요. 찢어져. 바늘로 쿡쿡 쑤신 것이고 밤새 끄고 가라. 그러면 이제 옆에서 있던 우리 자매가 뭐라고 앉으세요? 목사님 한숨 그만 쉬세요. 목사님이 한숨 쉬면 나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아픔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 나온 것이 위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 떠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항상 즐겁고 기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게 구원이 맞죠? 네. 자 13장 1절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를 끝까지 사랑해야지. 어떻게 중간에 사라지면서 아픔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동안 뭐 했단 얘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사랑한 사람들은요 못 떠납니다. 아파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떠난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특히 오늘 저 설교 듣고 중간에 떠난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간주할 거예요. 왜? 사랑이 없거든. 어떻게 사랑한 사람을 버리고 갑니까? 그건 남편을 버리는 아내하고 아내를 버리는 남편이 다를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거듭나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못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맺은 사랑인데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도 안타까워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17절 또 강조하시잖아요. 17절 못 믿어서 강조하시면 못 믿어서.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구원받은 교회. 물론 구원 안 받은 교회는 사랑 없어요. 구원 안 받은 교회 목사는 돈 사랑하고 성도는 축복 사랑해서 주거니 받거니 잘해요. 목사의 기도 축복 기도를 많이 받으면 회상 돈을 많이 벌니까 목사 이용하러 다니고 목사는 성도들의 축복 많이 가지고 헌금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 없습니다. 돈 사랑이지.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안 보이고 또 문제 있으면 마음이 아파야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자, 1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몇 번이나 강조하십니까? 몇 번이나 강조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정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사랑이 확실히 보이는 그런 생활을 합시다. 아셨죠? 네, 오늘 안 나오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오늘 말씀을 다 듣게 하세요. 형제자매가 보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간은 허물투성입니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죄사함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허물 많은 사람끼리 모이면 허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허물이 안 보이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그 부모님 볼 때 도무지 며느리감도 아니고 사위감도 아니고 둘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거든요. 그때 자기 사위나 그 사위 될 사람이 부모에게는 마음에 안 든데 딸이 빠졌어요. 그때 뭐라고 그 딸에게 책망하죠? 뭐가? 어디 씌웠다고?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해자매가 내일 어떤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다. 어머니 볼 때는 이건 도무지 틀려먹어서. 근데 축자 어디 빠졌다. 할 때는 무엇이 씌웠다고요? 눈에 무엇이 씌웠다고 그러죠. 우리는 뭐가 씌웠지요? 누구 사랑이 씌웠지요? 서로 사랑을. 서로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래서 허물이 덮어져요. 서로 사랑하면은.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약입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사랑이 없다면 정말 허물밖에 안 보이니까 그날로 전쟁이 나버리죠. 근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사랑. 사랑이 그 허물을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정말 사랑을 하면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요.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보십시오. 자, 우선 가시겹 사랑하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되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뜨겁게 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명령이라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데,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 자체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워해야 할 사람이 많아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사랑이 미움을 덮어주게 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참 사랑은 좋은 거예요. 사랑 너무 좋은 거예요. 우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나버려요.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신 분 계시면은 오늘부터 사랑해 보세요. 병이 나버려요. 아프다 하지 마시고. 8절 시작. 자, 사랑에 뭘 덮어줘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이 덮어지니까 사랑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세상과 교회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식구들도 미워하는데 자기 식구들도 성이 못 차서 하나님 백성을 미워해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이다.
제가 읽습니다. 18절에. 자, 만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며 그렇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며. 예, 세상은 미움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음식과 생명이 미움이고 교회는 음식과 생명이 사랑이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당연히 미워하죠.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제일 먼저 미움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신 거 안 속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워한 거예요. 자, 19절 시작.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이 미워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세상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한 부부가 보세요. 한 부부가 서로 참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때부터 미워해요. 이상하게 미워해요. 그러다 다시 이제 두 분 다 구원받고 또 그렇게 사랑을 해요. 희한한 거예요. 영이 다르니까. 그래서 세상은 미움이 생명이고 미움이 양식이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당연히 미워할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당연히 사랑할 것이고 더군다나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냐. 즉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연히 박해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누가 세상이 욕을 하고 미워하고 박해를 할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아셨죠? 아셨죠?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하셔요. 자, 20절 이거예요. 20절. 옳게 가고 옳게 전하면 반드시 미움받습니다. 세상이 미워해요. 20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느니라 한 그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만일 그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켜. 자,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 말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엄청난 박해를 했죠.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그냥 율법을 지킬 때는 아무 박해도 하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니까 그냥 잡아다 때리고 가두고. 자, 사도행전 4장. 그렇다고 그 사도들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한 것 때문에 미워해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돼 있고요. 확실한 교회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박해 받으셨기 때문에. 자, 4장 1절에서 박해가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선포함으로 격분하여 그들을 붙잡아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때가 이미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 그 사람 수가 약 5천 명. 때리고 박해하고 잡아 가둬도 5천 명씩이나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거 박해 받으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예수님, 주님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라고 항의성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장사가 안 된다. 왜 예수님 내가 구원받는 장사가 안 됩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야지. 라고 항의 기도하면 안 돼요. 아셨죠? 아셨죠? 감사해야 돼요. 아셨죠?
자, 사도행전 5장 하자고. 맞고, 욕먹고, 미움받고, 언론에 그냥 때리고,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돼. 지면 안 돼요. 어차피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니까. 40절부터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등호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여 그들을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채찍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채찍을 맞고도 오히려 기뻐했다. 참 위대한.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늘에 가서 지금 쉬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갖다 내 버렸죠. 사도행전 14장 19절 돌로 쳐버렸어요. 이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와서 사람들을 해유하여 바울로 돌로 치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여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니 얼마나 돌로 쳤냐면요. 기절하도록 쳐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끌어가지고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욕을 하고 갔습니까? 그냥 그대로 일어나서 다음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전혀 불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위로를 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자,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는 거리 멀다고 얼마나 오면서 불평합니까? 그럴 때 뭐라고 이러됩니까? 거리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라고 이러야죠. 그렇죠? 자, 20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두 사도가 성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그리고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의 혼을 굳건히 하게 하고 그들이 꾸준히 믿음 안에서 지속하도록 권면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여기서 반드시란 단어가 있는데 줄을 치세요. 지금 바울 사도는 없잖아. 지금 우리가 남았잖아요. 우리가 박해를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맞죠?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은 종교교회 설교가 안 들어오지요. 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 종교는 다르니까. 다시 요한복음 15장 올라갑시다. 자,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핑계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몰라서 그랬다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을 확실하게 내가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보내신 분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결코 변명할 수 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기 70년에 멸망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2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왜? 예수님이 참 말씀해 주셨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 교회,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미워하는 것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형제자매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핑계를 못하게 하시려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이렇게 유대인들의 유죄를 선언하셨습니다. 24절이 유죄입니다. 유죄.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자,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 이제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지요. 기회를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이 아무 까닭 없이 주님을 미워한 거예요. 아무 까닭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미워했어요. 단지 사랑을 베푼 죄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도 구원받은 죄밖에 없는데 미움받을 때가 많을 거예요. 시편 69편 4절 찾아보세요. 까닭 없이 미움받아. 예배당 멀리 간다고 미움받아. 서달서 목사 말씀 듣는다고 미움받아. 서 목사가 무슨 원수 줬는지. 내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사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막강함으로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줘. 여기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해요. 이거 다윗이 예언하는데 예수님 예언을 한 거예요. 시편 35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그것을 까닭없이 받는 미움이다. 세상에 미워하면 여러분은 기뻐해야 돼요. 맞죠? 네,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 미워하잖아요. 그냥 그때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춰요. 그게 성경적이거든. 갑자기 춤을 춰요. 그냥 미워하면. 성경적.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기뻐하라고. 자, 시편 35편 19절부터 21절까지. 시편 35편 19절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들인 그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조용히 거주한 자들을 대적하며 거짓된 일을 공유하나이다. 참으로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자신의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기를 아하 아하 우리 눈이 그걸 보아도다. 아하 아하 허허 허허 하면서 그 이상한 교회 나가네. 허허 그 얘기예요. 아하나 허허나. 그 왜 멀리가 허허. 그 왜 이단이란 교회가 허허. 이게 다 성경에 다 이렇게
이 3,000원 전에 벌써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교회는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세상은 미움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세상이 누구를 가장 미워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고 먼저 미워했고 그러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미움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미움을 예수님 먼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견뎌야 된다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봅니다. 5장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교회는 정말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복되어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복되어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적하며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요 그들이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 참 궁금해요. 정말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또 사랑한다면 어떤 형제자매가 안 보일 때 당연히 아파야죠. 여러분 텔레비 안 보셨어요? 텔레비에 요즘 애들이 많이 실종된답니다. 6살, 7살짜리들이 실종되니까 그 아기를 찾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전단이 돌리고 결국은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 있느냐고 울고 찾고 있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걔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가상에 물어봤다 생각합시다. 그렇게 잃어버린 그 딸을 찾는 그 목적은 이유는 뭡니까? 그때 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것이 커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풀어줄 것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울더라고. 사랑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돼야 돼요. 사랑하던 지체 하나가 안 보이면 이렇게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가도 그만 와도 그만 보니까 딱 아픈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 목사하고 거기 속해 있는 책임자만 아프더라 그 말. 저는 솔직히 아파요.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만나면 목회하지 말라고 그래요. 할 거 아니라고 그래요. 전도를 하되 목회는 하지 말라. 누가 목회하겠다면은 도시락 싸가지고 말리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아픈 일을 하도 많이 당하니까. 전도는 하라고 그래요. 목회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십시오. 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여러분 가끔 구원받았다고 욕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성탄절 안 지킨다 욕하지요. 십자가 안 단다 욕. 그건 내 자유 아니에요? 아니 내가 서목사가 배추 잎사귀 하나 가지고 넥타이를 매든 말든 왜 그러니까 욕을 해? 네? 십자가 안 된다고 욕을 하고 막 하도 신경 주기도만 한다고 욕을 하라. 옛날에는 어떤 분이 광명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찾아오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새벽 재단을 안 쌓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우리는 다 싸버렸어요. 그러니까 멍 하고 가버려. 새벽 기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거 핍박하더라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미움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때 오히려 섭섭해하면 안 되고요.
기뻐하라고 그랬어. 기뻐하라. 12절 다 같이. 야, 참 기뻐할 일이구나. 이제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구나 하고 욕먹을 때 기뻐해야 돼요. 칭찬받을 때 하지 마시고. 시작.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요 그들이 너희 전에 있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정말 사랑합시다. 그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그 말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떠난 것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 늙은 부모님을 업어다가 산에다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방법만 틀리지. 그만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쉽게 떠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는 한강 건너지 마세요. 아셨죠? 네. 요단강은 건너가도 한강 건너가지 말라고. 저는 터니의 막사님하고요. 이 사랑의 관계로 20년 넘도록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신앙이 좀 틀리고 그 양반 뭐 7년 되려면 계시록 이런 거 복잡해서 자기는 공부 안 하겠대. 그냥 자기는 그냥 침례 생활만 얘기하다가 했다. 계시록 그거 깊이 파서 뭐 복잡해서 못 하겠다고. 가뜩이나 몸도 말라는 더 마른다고. 안 한다. 계속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틀려요. 제가. 틀리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월 23, 4일 날 한국에 우리 교회에 오셔요. 오셔서 지금 한 10년 만에 오셔요. 10년 만에 오셔서 여기서 졸업식도 하고 또 저녁 집회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 말씀을 참 들어보시면 정말 감화가 와요. 그분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정말 사랑을 실천한 분이에요. 재침내교 목사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우리와 같은 그런 신앙이 있구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거기를 한 2-3번 방문했는데, 거기 가면 예배당 밑에가 이제 이렇게 선교사들이 귀국할 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주택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자고 먹고 자고, 저희 거기 갔었는데 이제 아침은 빵으로 준비 다 해놓으시고 토스트 구워 먹도록. 하여튼 점심 저녁은 이제 식당에 대접해 주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잘 드셔가지고 그 교회 이제 집사님들 같이 먹는데 배가 거짓말 하잖아요. 배가 드럼통 딱 반 가라는 거죠. 커요 이렇게. 먹으면 음식도요. 우리는 조금만 사라로 먹잖아요. 해수대만한 큰 그릇에 먹어요. 잘 먹어요. 배가 이만해요. 하여튼 멋있게 살아요. 그렇게 풍부한 미국이 나라가. 저는 딱 5분의 1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잘 먹여주고. 터니 박사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가면 자기 차를 줘요. 자기 승천을 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까지 내 와이프에게도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 승용차를 자기 와이프에게도 준 적이 없지만 너는 준다 이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녀. 기름 다 쓰도록 돌아다녀. 시골길이니까 혼자 쎄 하고 몇 시간 가면 촥 갔다가 촥 갔다가 다 쓰고 또 운전 잘하잖아요 제가요. 근데 기름은 다 쓰지. 막 다니는 거예요. 광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 큰 콘 무슨 차인데 하여튼 커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것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뭐냐면은 섭섭한 게 오토바이는 안 빌려줘요. 저는 그걸 타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오토바이 탔다면 부셔먹어요. 몇 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거든요. 그걸 제가 탔다 하면 부셔먹어요. 그건 안 빌려줘요. 왜? 차는 빌려줘요. 이번에 이제 다음에 가면 오토바이 빌려달라고 부셔버려요.
여러분 사진 보셨죠?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예. 하여튼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더란 얘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오셔서 제 침례교회 말씀도 들으시고 참 좋은 교제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외적으로는 전도고 내적으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것만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반복적으로 또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정말로 이 사랑이 꽃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사랑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날 이 교회는 너무나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는 동떨어져 있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사온데 형제자매가 보이지 않아도 전혀 아프짐도 없고 쉽게 형제자매를 버릴 수 있는 용기는 평상시에 사랑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을 떠날 때는 가슴을 치고 울고 사랑하는 사람 찾을 때까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야말로 사랑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고 안 보고는 못 견디는 것이 사랑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모임은 다른 것은 볼 수 없죠. 숫자도 적고 예배당도 없는 초라한 모임이지만은 사랑만큼은 확실히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